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잠시 접어놓고 앞으로 4일 동안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정신교육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가증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내시고 거룩하게 선택하셔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 방법으로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까 어린아이들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이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귀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즐거이, 외치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 송축, joy, shout, gladness, joyful songs, thanksgiving, praise, and bless the Lord.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단어들이 시편 100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 단어들은 기쁨이 넘칠 때 사용합니다. 잔치가 벌어질 때 사용합니다. 축제가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0편은요, 이런 축제의 단어들, 감사의 단어들, 기쁨의 단어들로 하여금 화살 표시를 계속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 표시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배를 가리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잔치이고 축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이 계시록 말씀 19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성경에는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살아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제 영원토록 예배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도 이 한 시간이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면은 영원이잖아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죽지도 못해요. 꼼짝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 지겨운 예배를 영원히 계속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 천국 맞아요? 혹시 지옥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이런 예배에 대한 오해가 모두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급한 이 앞에 말씀했던 그 아이는요, 단순히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굳이 이 아이를 끌어다가 1시간 동안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뛰어노는 것과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자기가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밖에서 놀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와서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1시간 밖에 친구들하고 노는 것 때문에 예배하기 싫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단순히 그렇게 재밌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든 그런 삶은요, 사실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엄청난 짐이 그 마음 가운데 눌려 있을 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가득 찬 날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단순히 밖에서 놀고 싶은데 와서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예배도 아니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다. 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으로 주고요, 온몸을 다 찢어버리고요, 정말 끔찍하게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쓸 것을 막 나눠주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네, 여기 와서 막 가져가고 저기 가서 가져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대목을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막 와서 냉장고를 열고 하나밖에 안 남은 초코 케이크를 막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과연 그거를 다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기쁨이 넘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요, 예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축제라고 얘기했어요. 결혼잔치라고 얘기했어요. 잔치예요, 파티예요,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일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이 잔치의 자리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지금 이 초대장을, 예배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데 초대장을 보내는 대상이 누군가예요.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러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고 또 읽어도 어떤 특정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몰라요. 그 앞에 그냥 온 땅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잔치에 RSVP가 필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RSVP가 뭐냐면요, 이게 프랑스 말이래요. 불어.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불어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어쨌든 저런 말이래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직역하면 respond if it pleases you. respond if it pleases you.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거예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초대장 보내죠. 청첩장. 청첩장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Please RSVP. 네. 그래가지고 누가 오는지, 네, 올 건지 말 건지를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SVP를 안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즘 젊은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안 젊은 것처럼 좀.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요즘 그 청년들이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식 주례도 하러 가고 또 결혼식 참석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RSVP를 꼭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 정말 아름답게 정돈되고 준비된 예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의자가 모자라고 막 이런 당황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돼요. 그런데 제가 또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정서에 우리 시골 강원도 옛날 동네 잔치가 나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네 대문 다 열어놓고요. 잔치집 대문 열어놓고 그냥 아유 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이게 잔치지. 그렇죠? 예. 그 잔치는 동네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초대장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서 어유 이 집에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이런 그게 초대장이에요. 그냥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앉으면은 뭐 그냥 밥 갖다 주고 이러면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RSVP가 아니라 예배는 이런 시골 동네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초대의 대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모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두 오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모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00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기쁨의 예배로, 기쁨의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며 기쁨의 예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편 저자가 또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잔치를 시작하는 열쇠가 뭐냐?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찬송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열쇠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00편은 한 편만 따로 놓고 살펴보는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95편부터 100편까지 95, 96, 97, 98, 99, 100 6편의 시편이 신정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통치하심을 찬송하는 시예요. 그 6편의 시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감사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worship 아닙니까? 이 worship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worth와 ship. 그러니까 이것은 합성어인데 어떤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1시간 겨우 버텨야 하는 형식적인 시간으로 지나가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너무나 돌아오지 않을 그런 시간으로 소중하게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정해서 오늘 이 시간 주일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이유를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이 바로 이 시편 100편 5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것이 바로 God is good이에요. 네.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God is good,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하심. 두 번째 성실하심.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이름 좋다고. 네. 인자하심, 성실하심. 지금 이 시인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한데, 그런데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인자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와 성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를 맺는 원칙과 그리고 원리가 인자와 성실이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인자와 성실이에요. 이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우리가 배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모두와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으시는 원리가 인자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예요.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강소혜 권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도 매 주일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일찍 교회에 오세요. 왜 일찍 오시냐면은 이 거동이 조금 힘드시니까 이제 성도님들 많이 오실 때 하면은 이렇게 길도 이렇게 막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찍 피해 안 주시려고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권사님 얼마나 곱게 그냥 머리도 이렇게 하시고 옷은 또 얼마나 샬랄라하게 그냥 볼 때마다 은혜가 되게 그렇게 아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권사님께서 백혈병도 앓고 계시고 또 대장암도 발견이 돼서 그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무나 진심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봤어요. 제가 이 가정을 대개 신방 갔을 때도 가정이 찬송으로 넘치고 있었고요. 시편 저자의 찬송처럼 감사와 찬송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동력이 되셔서 그 가운데 나오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누워서 이제 딱 눈을 뜨셔가지고 저랑 만났어요. 제 아내도 같이 갔는데 권사님 하면서 갔더니 저를 알아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목사님 제가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일에 예배하러 갈게요. 병상에 누워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일 예배하러 갈게요. 권사님 제가 예배 딜리버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침상 옆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권사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권사님 입술에서 계속 나오시는 말씀이 감사 찬송 이 둘이었어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데 그 눈에 예배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몰핀 맞으면서 그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어떻게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들은 얘기가 한국에 계실 때는 주님을 모르셨대요. 근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한국에서 떠내서 미국으로 다시 심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주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인자와 사랑과 성실하심이 이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찬송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누워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이라는 원칙으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외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 초대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강소혜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감사와 찬송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